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합독 통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이름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즐겨 읽었던 그런 이야기, 지킬 박사 하이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아주 교양이 있고 봉사심이 많은 존경받는 메디컬 닥터, 의사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만 되면은 이상한 약을 복용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약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남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하는 아주 범죄자 하이든으로 바꿔집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늘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한 단면이 있는 반면에 아담의 범죄가 이 원죄 유전 그 당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속되는 인생들에게 이 죄가 유전이 되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한계 상황은 뭐냐? 철저하게 죄의 울타리 속에 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또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보니까 죄인의 모습, 마치 지킬 박사 하이든과 같은 양면적인 요소가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육신의 아들, 잘 아시는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사입니까? 불신앙의 씨입니까? 불신앙의 씨죠. 불신앙의 씨앗이 되는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어요. 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어떤 대단한 신앙의 열정이라든지 훌륭한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참 모델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백성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천국의 시민권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 백성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가?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요구되는가? 경건생활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예, 경건생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죄가 극복되도록 이게 굉장히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화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성화 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성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방심을 하게 되면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데 방심하게 되면은 죄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직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죄와의 전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의 인생의 모습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전투적인 삶. 무슨 삶이에요? 전투적인 삶. 예.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시로 때때로 늘 넘어지도록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해요. 거기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전투적인 삶. 여러분, 오늘 이스마엘, 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불신앙의 시, 이 불신앙의 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가정에는 불신앙적인 씨앗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 불신앙적인 요소들, 옛자들,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옛자들이 늘 살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가기 위해서 죄악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 그런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아들은 약속의 후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삭이 젖될 때, 일반적으로는 젖을 뗄 때 돌잔치를 하죠.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이 젖을 떼는 것이 이제 생후 1년으로 잡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5세, 6세, 지금 60이 넘은 분들은 옛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엄마 젖을 먹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8살, 7살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한 5살, 6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이제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이제 이 장난을 쳤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과거의 개역 개정에서는 어떤 용어로 나오는가 하면 희롱을 하였다 그런 이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니까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예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뭐 하는지라? 놀리는지라. 이 이삭을 놀리는, 과거 성경에서는
이삭을 희롱을 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걸 그냥 한 몇 살 후에 형이 이 동생을 배다른 동생을 가끔 가다가 형제들이 성장할 때 서로 밀치기도 하고 주먹으로 동생을 이렇게 한 대씩 때릴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원어적 의미에서 희롱을 했다. 이것이 요즘 미투 운동으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소위 말해서 성희롱을 했다. 동성연애를 하려고 성희롱을 했다. 이런 해석을 이제 구약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원어적 의미로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지켜봤느냐? 이걸 이삭의 친엄마인 친모친인 이 사라가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아이는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이스마엘은 상당히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한 20살 가까이 된 적어도 한 17, 8살 된 청소년 이스마엘이 한 5, 6세 아동밖에 안 되는 이삭에 대해서 성학대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교훈적 적용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쫓겨나죠. 무슨 이야기인가? 종의 아들 서자죠. 종의 아들 서자지만은 주인의 친아들이 출생하기까지는 어쨌든 주인의 씨예요. 그러니까 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주인의 하나님에게서 주인의 아들이 출생하면은 이 아들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재산권, 또 아들의 그런 명예, 이런 모든 지위들이 다 없어지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라의 요구와 권면은 합법적이었어요. 성경적으로도 합법적이고 언약의 후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 고대 근대 사회의 문화 풍속에 의해서도 합법적이었어요.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이것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혈통으로는 분명히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20살도 안 된 청소년 이 아이를 자기 가정의 품에서 쫓아낸다는 거 굉장히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큰 결단을 하게 돼요. 결단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뭐하라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이 큰 교훈과 적용이 뭐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운데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제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것이 혈통이고 혈연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명예와 관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물질과 관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과 관계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로 제거하는 것이 아무리 이스마엘이 언약의 후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은 자기의 씨앗이 근데 이 아이가 다 커지도 않았는데 성인도 안 됐는데 쫓아내라.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자기의 본 부인이 조금 야속하고 섭섭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말이 맞다. 왜? 그건 약속의 후사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성소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이 아름다운 보금자리. 여기에서는 불신앙적인 요소는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적 적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여정이 신앙의 전투의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여정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뽑아내는 믿음의 승리의 하루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